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56번째 시간 2021년 4월 9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장에선 어제도 얘기했지만 2장에서는 이드로라고 안 하고 르우엘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이드로라고 또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 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자, 떨기 나무입니다. 지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자,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오는데 이 호렙이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산인 것을 알고 모세가 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하고 나서 후에 기록할 때 이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칭한 것이죠. 그럼 이 당시 호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호렙이라는 말은요, 폐허, 황야, 뭐 이런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냥 양떼를 칠 때 양을 늘상 치던 일상의 공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항상 양을 치던 곳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자, 모세가 지금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가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보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아들 보내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선을 긋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그음으로써 야, 너 오지 마, 저리 가, 이것이 아니라 신을 벗어라.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벗고 그 발을 닦고 종들을 시켜서 닦아주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왔어요. 여기 들어오실 때 신발 벗으셔야 됩니다라는 건 뭘까요? 들어오시는 걸 허락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이거는 그냥 쫓아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곳,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 것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6절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3대에 걸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이 타이틀이 주어지게 된 것이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목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자, 9절 보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신경 끄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10절 보면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요. 먼저 모세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자신은 살인자거든요. 이집트에서 도망자거든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에서 나눴던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불 속에 있을지라도 타지 않는 나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까요?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음먹었다면, 정하셨다면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네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두려움 마음이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를 안 태우고 지키듯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모세를 지금이 부르는 시점이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부르십니다. 좀 더 힘있고 정정할 때 모세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모세 인생의 정점이 언제였습니까? 그의 나이 40대에 바로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는 힘도 셌습니다. 정치적인 지위도 높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보호받고 살았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분노를 품어서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을 죽이죠. 살해하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능력이 가장 뛰어났을 때, 신체적인 능력도 가장 최고점에 있을 때,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모든 측면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오히려 범죄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분쟁의 중심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이걸 다 계획하고 이제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추가 40년을 보내면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겸손해지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모세처럼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완전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 아닐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못 간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 바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의 스펙이나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근데 어떨 때 동행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저 천국만 설계해 놓고 다 참아 거기 가면 돼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괴로움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와서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보살필 줄 알고 사회에서 외면받고 소외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여기서 성소수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들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어야겠죠. 무엇으로요? 돈으로요? 모세가 돈이나 권력을 의지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죠. 이 산 위에서, 바로 호렙산, 나중에 보면 신의 산이라고 나오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바로 예배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말씀 베이커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가치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정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자존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나의 생명값이 예수님의 생명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